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8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또 각자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8장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더 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8장까지의 내용이었죠. 8장은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셨는데 9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성령께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바울이 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심지어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끊어지는 하나님에게도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내 동족, 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제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정말 내 마음속에 엄청난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라는 건데요. 3절 4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한다 라는 어떤 그 마음을 피력하면서 내 권력, 내 민족, 내 친족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내가 정말 간절하게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5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으로 놀라운 특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태어났고, 어떤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점입니까?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삶을 그들은 배웠고, 또 육신적으로 말한다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세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점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배경을 배경을 따진다면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가까웠던 최고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게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어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다,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전도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 나의 사랑을 쏟을 수 있고 나의 헌신을 쏟을 수 있고 나의 희생을 쏟을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어라 한마디 해보고 안 믿으면 말고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의 복음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이 일에 있어서는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아픈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정말 이렇게 아낌없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어떤 절박한 어떤 그런 헌신과 희생, 사랑을 쏟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이 그냥 뭐 한번 이야기나 한번 해보고 말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어떤 대명되고 말면 말고라는 식의 어떤 전도는 사실은 사람을 감동시키기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통로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더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싶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만들고 싶다, 그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죠, 아시아 유럽까지 누비면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사명을 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 나는 이 일에 충성을 다할 거야라는 어떤 분명한 어떤 자기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 육신의 어떤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고 지금까지 다 예수 믿고 된 그런 것들은 아닌데,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래요?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말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약속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둘째로 태어난 이삭입니다. 왜 그렇게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아닌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통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종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내게 준 약속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이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또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약속의 씨앗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삭을 약속의 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아랍 사람들의 어떤 조상이 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누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고 부름을 받느냐 하면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난 육신적인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다 그 민족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만이 그 민족이다. 근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원의 새로운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한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약속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약속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선택의 하심에 따라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3절까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여기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니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브가에게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죠. 근데 이삭의 부인이 니브가인데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가지고 막 다투고 싸울 때에, 그 뱃속에서 다투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그런 어떤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 뱃속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에서와 야곱, 그렇죠? 에서가 좋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야곱이 좋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이 없었어요.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안 기쁘게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야곱을 선택하는, 작은 자를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면 야곱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 그렇게 계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는 제외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조상이 되지도 못하고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그렇게 그의 생애가 따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창세기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 받게 하였느냐? 그렇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지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 계통, 그 계보가 어떻게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은 작은 자예요. 장자가 아니에요. 작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태어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야곱이 더 마음에 든다. 그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둘이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구원사를 개선하겠다. 야곱이 구원의 백성이야.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라고 그렇게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택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거대 담는 엄청난 스케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기도 하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스케일이죠. 창세전, 여기 우리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시킨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복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준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위대하게 그렇게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와 이끄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실감이 안 날 때도 있지만, 그렇죠? 때로는 먼 옛날 얘기처럼 느껴질지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펼치셨잖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기도 하고 정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믿는 사람으로 도장을 땅땅땅땅 찍어가지고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선을 행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가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구별이 없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계획 속에도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실들을 우리 가만히 생각한다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 속에도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분주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갈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급하기도 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고 급한 일들 많은데 그 모든 일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자주 생각해 봐야 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미리서 이렇게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구원받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더 확장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더 넓어져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깨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이 새벽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의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부요함, 그 풍성함은 말할 수 없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자꾸 노래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리서부터 그렇게 우리를 구원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진심 어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답답하고 아직도 세상은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고통 가운데 있고 그 후속 여파로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정지되고 아버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게 상황과 환경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이 민족이 인색하지 않아 다른 민족들에게 더 많은 아버지의 빵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리고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전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다음 세대를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배출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군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곳곳에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 속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꿈꾸고 소망하고 추진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간증거리가 많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